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 그 7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십니다. 또 교회를 올 때는 다 각자 다양한 본인의 어떤 문제와 또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떤 분은 정서적인 어떤 고통과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교회를 찾게 되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용납받고 싶은 욕구,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아마 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또 삶의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유로 왔든지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문제로 교회를 왔더라도요, 단지 그런 이제 나의 어떤 상황이나 또 필요들을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다 되는 걸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다 누렸던 걸까?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돈 문제가,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으면 다 괜찮아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또 빵을 먹고 또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또 질병의 치료를 받고 또 나음을 얻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예수님께 얻어갔던 것은 빵과 생선뿐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얻어야 될 것이 단지 내 삶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 그것만이겠습니까? 예전에 산속에 그 화전민이라고 있었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산을 태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저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데 하늘을 지나가는 이제 비행기에서 갑자기 보따리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따리 하나가 이렇게 그 마을 깊숙이 이렇게 쑥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지폐가 막 5만 원짜리 뭐 이런 지폐가 한 다발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화전민들이 워낙 옛날에 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폐 보따리를 받았지만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쓰는 건지 이게 무슨 종인지를 모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뭐 종이로 뭐 노트로 쓸 수도 없고 뭐 화장실에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화전민이다 보니 불을 지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기름이 먹혀 있잖아요. 너무 불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폐를 불쏘시개로 다 썼다. 진짜는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프신가 봐요. 상상을 해보라고 하셨대요. 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막 이런 보따리를 불쏘시개로 다 썼다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마 눈물로 호소하고 말렸을 거예요. 물론 불 잘 붙죠. 물론 불쏘시개로 써도 뭐 나쁘진 않죠. 그러나 더 사실은 이것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거는 단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지 않겠어요? 꼭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뭐 다른 천사나
뭐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나 뭐 그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또 본당에서도 이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깨닫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최악이고 저질이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기에 다른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요구하게 된 걸까? 그리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인가?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대가 지불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0원짜리를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1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그래도 1억을 주고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가격은 1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내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가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내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뒤집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자신감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고 되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냐? 그 영혼의 무게는 예수님의 무게만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 십자가 붙잡는 사람은 어딜 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나머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주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총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가상칠언인데 이 가상칠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고대 유적지를 발굴할 때 어떤 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나, 어디가 교회였냐를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 모양이 벽이나 돌이나 바닥에 새겨져 있으면 그곳은 틀림없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나를 언제나 동일시했고, 언제나 그 예배의 공간은요, 언제나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종탑 위에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죠.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사형수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는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법으로도요, 십자가 처형은 함부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엄격히 제한했고, 특히나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한 형벌이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러운 형벌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 그 형벌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잔인한 고통만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요, 그 처형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그 이전에 심하게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매질을 당하시죠. 근데 그 매질은요, 그 매질할 때 채찍을 사용하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였을까? 보통 한 십자가는 120kg에서 150kg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밤새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가시기 전에 녹초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시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초죽음 상태가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혹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로마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형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한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건 굉장히 가증스러운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뭐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보다 이 십자가형이 더 치욕스럽게 생각되는 처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나무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라고 쓰지 않고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표현을 쓰죠.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무도 했다가 십자가를 했다가 이게 아니라 구약의 이 저주의 이 상징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참 걸리는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전하는 이 나무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릴 수가 있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 로마인들이 볼 때는 뭐 그런 사람을 믿냐라는 거예요.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글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 유대인 트리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이 점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거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려 저주의 자리에 나 대신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종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곳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가 받는 판결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십자가가 크로스되는 것처럼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삶에 이 십자가가 들어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말려도 말끝마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누군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런 걸 믿나,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하나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나는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이 말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걸어 들어가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원망도, 고통의 신음도, 또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해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이해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주지만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나 누구나 그 기도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받을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33절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옆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행악자라고 할지라도,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임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두 명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회개합니다. 다른 한 죄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다른 죄수를 말하는 거죠.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자신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 인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곁에 있던 그 죄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천국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 가도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렇게 눈을 감는 걸 봅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낙원입니다. 바로 예수님 계신 곳. 그곳에 간다라는 그 소망,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 옆에 죄수처럼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내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한번 이렇게 임종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호흡을 하시는데 이제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게 안 믿겨집니다. 저는 제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숨을 이제 막 이제 거두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고, 나는 나름 어렵게 살았고, 나쁜 사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자녀분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분이 어느 날 와서 성도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했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는 저절로 태어났지. 세상에서 똑 떨어졌지. 내가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내가 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저지르는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보다 가장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아이가 설령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집문서를 들고 튀어도 우리는 다 용서하지만 그 천륜을, 그죠? 아버지됨을, 부모됨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 죄만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냥 태어났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자야. 그랬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하나님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병산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저주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그 십자가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종이라는 고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를 때리고 돌아온 겁니다. 아마 많은 고아라고 놀림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그 맞은 아이의 부모가요, 맞은 아이를 데리고 그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는 와서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주고, 그리고 그 때린 성종이라는 아이도 자기 아들처럼 나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없이 듣던 원장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첫째 아들 경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진아, 성종이가 오늘 학교에서 큰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종이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보호자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아이는 제 첫째 아이입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은 성종이가 선생님께 매를 맞는다면 마음까지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분이 풀리실 때까지 제 아이를 때리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술이 거나게 취한 이 아저씨가 이 원장님의 아들 경진의 뺨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 광경을 보면서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종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때리던 아버지가 치료비는 필요 없어 말을 내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자기 아들 경진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종이도 울고 나머지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고아 아이들이 울면서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진짜 원장님의 가족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원장님은 성종이의 잘못을 감당할 수 있는 경진이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종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급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고아라고 놀려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뺨을 맞은 경진이 형을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마치 성종이가 변화를 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물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나? 그리고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나?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아,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내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